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일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레위기 9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가한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가한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위임식을 받은 제사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정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입는 이런 과정이 8장까지 해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사장이 된 아론이 드디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9장 내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7일 동안 위임식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거행하게 하셨고요. 그렇게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 드디어 이제 그들이 8번째 날이 되었어요. 7일간의 위임식 끝나고 8일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론이 정식으로 이제 그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이렇게 이제 물론 앞에서 이미 충분히 7일 동안 위임식을 통해서 속죄를 했지만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번제를 위하여 또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을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각양 다양한 종류의 그런 이미 앞에서 우리가 쭉 1장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제사들, 그래서 번제, 또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제사에 대한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 아론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이와 같은,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아마도 그 영광스러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아마 그 성막 가운데 확 임하셨겠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일 첫 번째 아론이 드렸던 제사는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번제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7일 동안 앞서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위임식 제사를 드렸지만 여전히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던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하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자, 어떻습니까? 네. 이 내용들은 이미 앞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런 속죄의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축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는, 이것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기는 다 불태우게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제단에 바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피를 그 성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한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한 것을 속죄하는 경우나 또 제사장이 범죄한 것을 속죄하는 경우에는 지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성소 휘장에 피를 뿌리고 또 분향단에 피를 발랐던,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이 제물은 반드시 불태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번제는 어떻습니까? 번제는 완전히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번제물에 각을 떠서 조각조각 내어서 태우기 좋게 조각조각 낸 다음에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아론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헌신하는 이런 번제를 올려드렸고요.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 이건 번제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가장 그 소나 송아지나 그 동물들의 가장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부분은 씻어서 번제를 불태워 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또 온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자, 백성이 가지고 온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속죄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렸다. 번제물들을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렸습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소제는 이렇게 한 움큼을 쥐어서 넣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태우는 것이었고, 그런데 아침 번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이미 아침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하루에 꼭 시작할 때 아침에 항상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아침 번제물을 드릴 때에 소제도 같이 함께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화목 제물도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가한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똑같이 앞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하여 이제 이 흔든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이 되겠죠. 그리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손을 들어서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도 제사장의 몫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기원했던 이와 같은 그 제사장의 그 축복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워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워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그 순간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제 정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정말 제사장이 되었죠. 모세는 이제 위임식을 주도하고 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는 역할을 한 것이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이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집례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온 백성 속에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있던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부터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사실은 제단에 있는 불은 이미 앞서 이제 위임식을 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위해서 이미 제단에 불을 붙여서 이미 지금 제물을 불태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타 있던 그 불에, 인간이 붙인 불이죠, 거기에 여호와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단의 불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 붙여주시는, 그러면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는 소리 지르며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9장의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10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로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네, 레위기 10장에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한 가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그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단한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것을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축도를 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제사장은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그에게는 또한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하게 이 직분을 행해야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10장에 나오는 내용 한번 살펴보실까요? 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제단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불이 번제단에 임한 거 우리 9장에서 봤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가 집례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그 제단에 불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불이 그 번제단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불, 제단에 있는 그 불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이 왜 그랬을까?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내용을 보면 나오지만 아마도 그들이 술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참 비참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삼켰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불타서 죽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거룩해야만 되는, 그래서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백성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잠잠하다는 표현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이것을 그대로 감수하고 하나님의 처분이 옳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시체를 그냥 뭐 이렇게 만지지 않고, 뭐 옷을 벗기고 이러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바깥으로 이제 회막 바깥으로 이제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뭘 요구하느냐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기 형제가 죽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자, 진노가 회중에게 미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회중에까지 퍼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유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면, 그러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같이 슬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백성들에게까지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아론은 이제 이 모든 처분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이 제사장들이 슬픔을 참음으로써 백성들도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은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그 백성들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끔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일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받은 것에 대하여 슬퍼해야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여호와의 관유라는 것은 기름을 부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관유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입니다.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이 직분자로서 아직까지 제사장의 직무가, 아직 제사 직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덮어놓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나가는, 다시 살아온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회막 문을 나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는 이 구절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은 바로 다름 아니라 그들이 술 취함으로써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정신이 말짱해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기라. 그래야만 그들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자, 이것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여러 제사 내용 중에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제물로 소제를 드렸을 때 그 소제를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죠.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그것을 먹도록 허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이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금 제사장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지극히 정결하고 거룩하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먹는 데서부터 이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다. 자신들은 정말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 들어 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부분들은 이제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소득으로 받아서 먹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먹으라는 거죠. 속죄제를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한 속죄제의 염소를 찾았어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먹도록 했는데 이미 불살라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난 겁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되어진 그런 소득이란 말이에요. 이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자기들의 몫입니다. 왜 그걸 너희가 챙겨서 먹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들이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성소 휘장에 뿌리고 제단의 그 분향단에 피를 발랐던 그런 속죄의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제물, 제사장과 온 백성들 전체를 위해 속죄할 때는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건 절대 못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속죄제는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지금 자기 아들이 죽고 또 자기 형들이 죽고 이랬으니까 그 충격으로 제대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좀 먹을 걸 챙겨주려고 그걸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가 그걸 당연히 먹을 수 있었고 먹었어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속죄 제물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내 권리라고, 이건 내 권리니까 난 먹어도 돼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내 권리를 지금 주장하기에는 자신의 잘못이 제사장으로서 이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몫이라고 해서, 우리의 권리라고 해서 어떻게 챙겨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자중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치는 그 한계의 표시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그들이 취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두려운가를 충분하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도록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말씀까지 봤고요. 자, 11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그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치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제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는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네,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먹는 음식과 관련된 규례인데요. 사실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으면서도 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백성들이 항상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요. 백성들이 항상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도 속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존재, 거룩한 것을 먹는 나는 거룩한 백성,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것을 늘 삶의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사실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고대에서는 그런 위생적인 개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먹지 못할 것을 먹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감염이 발생하고 또 탈이 나서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오염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이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집단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전염병이 가장 무서웠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되지 않도록, 탈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음식 중에서 이렇게 균을 옮기거나 혹은 탈이 잘 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해서는 일체 가까이 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먹을 수 있는 생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박이 되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이제 기준이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위생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죠. 이 쪽박이라고 하는 것은 발 사이에 굽이 갈라진 것을 말하는데요. 쪽박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땀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땀이 나는 동물은 쪽박이 갈라진대요. 그러니까 땀이 나지 않는 것은 쪽박이 없지만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땀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동물들은 다 쪽박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쪽박이 있다는 표현은 불순물들이 몸에 축적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은 먹을 수 있게끔 하죠. 그 다음에 색임질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떤 그 소화 기능을 통해서 충분하게 어떤 나쁜 성분이라든지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해를 주는 유해한 성분들이 다 없어진 그런 깨끗한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먹게 하신, 외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러니까 섭취하는 이 동물들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 먹었을 때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책임지라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자, 또 구체적으로 먹지 못하는 음식들, 낙타는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벌써 뭔가 좀 혐오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 그냥 먹기에는 너무 좀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죠. 사반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박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이게 죽음을 만지게 되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랄까 거룩함을 더럽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죽음을 만지게 되면 이게 어떤 감염의 원인이 되고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사실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공통적으로 뭐 이 장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굉장히 고단백,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이렇게 뭐랄까 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기름지기는 하지만 상당히 혐오적이고 그다음에 먹었을 때 우리에게 또 탈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자, 어떤 것입니까? 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뭐 이런 것들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우리가 굉장히 혐오하죠. 우리 자신들도 가까이 하거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엄격하게 구분함으로써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이것도 보세요. 날개가 있으면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날개가 있는데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이것들은 다 혐오하라.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 이건 뭐 자연스럽게 우리가 먹잖아요. 하지만 뭐 우리가 지금 곤충들 중에서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거, 23절에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모든 게 있습니까? 뭐 파리도 그렇고 뭐 바퀴벌레도 그렇고 다 이런 거 날개가 있지만 기어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물로 씻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빨아서 또 혹은 물에 씻어서 씻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물에 담궈서 씻어서 그 부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균들이 있다든지 좋지 못한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이 묻었다 하더라도 씻어지는 것들은 씻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런 것 중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자, 질그릇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질그릇은 이게 흙으로 만들어지고 또 질그릇은 흠이 잘 가고 이렇게 금이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으로 이게 흡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그릇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균이 감염이 되어질 수 있는 균이 있는 이런 상한 그런 음식들을 담게 되면 그러면 그것들이 흡수가 되어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다 이것이 보면 거룩과 부정을 말씀하시지만 결국 위생적인 부분들을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은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고, 물이 솟아나는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씻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오염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그래서 이런 습기 같은 것들이 이런 습기가 어떤 곰팡이를 옮기는 그런 어떤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뭐 뱀 같은 거죠.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먹는 규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제정된 규칙에 따라서 그러면 해야 됩니까? 뭐 안식교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 규례를 지키죠.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가 되면서 그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그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훨씬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뭐 돼지고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너무 잘 먹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이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규례를 푸셨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예, 이렇게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11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이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